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자,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나날이 더 갖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모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제자를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보내야 할 이 고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답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지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원주민, 그분들은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다 이루어지지.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대요.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예요? 기우제하죠. 그런데 기우제 제사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정답이에요. 비 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적중률은 인디언의 기도처럼 응답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너스까지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더하라. 더하시리라. 거기에 또 보너스가 더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마음이 아직도 편치가 않으셔.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하물지 않아서 그가 환하던 얼굴이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할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죠. 그런데 비는 기도, 비나이다 하고 하는 이 비는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는 기도의 중심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에게서 시작해서 내 요구가 관철되면 기도한 거 싹 잊어버려도 끝입니다. 세상에 비는 거예요. 바위한테도 가서 비고 우상 앞에 가서도 비고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져야 한다고요? 책임도 져야 돼요. 기도가 대화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 것 같지만 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는 듣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멘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한다는 얘기가요. 유대인이고요. 저 미국의 인권운동할 때 유대교의 랍비로 가서 존경받던 아브라함 요수아 헬셋이라는 사람이 어둠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놀라움을 주목하는 거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거라. 때로 인간은 비천과 궁핍으로부터 약삭빠른 계산과 교활한 음모로부터 도망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나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고 내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기도는 그분에게 우리의 의지, 뜻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내 창문을 꼭 닫아놓고 깔끔한 데서 하나님 제 것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주의 영혼의 주님으로 모시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참던 근원은 감정이 아니라 통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때 맞춰서 오다 가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새에게는 둥지가 있고 여우에는 굴이 있고 벌은 벌통이 있듯이 기도 않는 영혼은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없는 영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불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장애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접경지대 사마리아의 접경지대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예수 선생님 그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자주 보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가 않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온 몸이 그냥 썩은 냄새 나는 사람 10명이 집단으로 그냥 한 목소리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갔다는 돌로 맞거든요. 유대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기까지 올 거 없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근데 그 당시 사회로 돌아가려면 의사이고 재관이 이 제사장이 다 났어 오케이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10사람이요 제사장에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벌써 병이 난 걸 알았어요. 도중에 벌써 병이 났는데 눈썹 없던 사람은 눈썹도 생기고요. 코 빠졌던 사람이 코가 언젠가 생기고요. 손가락 마디마디 끊어져 나간 사람들이 손가락도 생기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서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일행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야 어디가 빨리 우리 제자한테 가서 우리 몸을 보이고 합격. 그래서 우리 고향과 가족 아내 아이들 보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 한 사람만은 뒤돌아서 호다닥이 몸이 나은 걸 알고선 되돌아서서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앞들려 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요. 이때는 예수님 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야, 10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냐? 9명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이방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까지 구원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은 10사람이 다 낫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인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은 누구냐? 버림받았던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뭐 저 이런 설교 잘했어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이런 설교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 45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엎드릴 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일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렸을까? 뻔뻔한 9명의 나 환자라고 그랬는데 그와 나와는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오늘 설교하면서 드립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본문에 다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9명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 번 질병으로 고통당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살겠습니다. 별 약속 하나님 앞에 수표 많이 공수표 띄웠는데 해놓고 병이 낫고 좀 한 주일 딱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죠 뭐. 참 이런 걸 보면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면 꼭 소개하는 시인이 다형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의 감사라는 시를 늘 소개했습니다. 다형 김현승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서 저 광주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밑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참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생활이 바뀌게 돼요. 다형 김현승이라는 분이 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얻었을 때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해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한 푼으로, 부자는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그분의 감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요. 감사를 모르면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책을 읽는데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을 못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평화를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은 느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세 잊고 만다. 마치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는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한 바가지 딱 젖었는데 허겁지겁 먹고 보니까 물이 남았어. 근데 그 남은 물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기 소중했던 물인데 탁 버려버리고 만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선수라는 게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애원하면서도 막상 제 기도를 이뤄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이루어진 기도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은 물을 버리는 엎드려.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물인데, 그렇게 구하던 물인데 그 소중한 물을 엎드려 쏟아버리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평소에는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리브가, 정말 하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만 올리브가 있던 동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다 나와서 그 그늘 아래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나누던 아름답고 친교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달라요. 오늘 밤에는 식사를 마치고 그 동산에 가서 자기 삶을 놓고 자기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세 사람만 따로 부르고, 야, 내 마음 정말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다 부탁이 있는데 내가 뭐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고맙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니? 허이요.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좀 피해갈 수 없을까요? 33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왜 인간에 대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기도했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했대요. 애절하게. 와보니까 쟤들은 자고 있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목숨 걸고 같이 하겠다는 통지인데 그렇게 3번을 그리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터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할 만큼 기도는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도 모든 죄악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감이 없는 것,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단지 비는 기도로서는 부족합니다. 그 비는 것이 비는 사람의 마음만 마지막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말씀드릴 때 늘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어떤 처지에서든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 붙들면, 이거 놓치면 우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다 열릴 거다. 닫힌 것도 열릴 거다. 너희 문제, 그 삶에 닫혀있는 문제들, 그거 다 열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너희 중에 아버지, 자식이 배가 고픈데 아버지 저 떡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자식아 이거나 먹으라고 돌멩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전갈을 잡아다가 이거 먹어라. 그러려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성경에는 누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맨 끝에 토가 있어. 딱 달려있는 게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셔야 돼. 그런데 맨 끝에 예수님이 거기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근데 이게 무엇이 대접을 받고 이렇게 썼는데 다른 성경에는 치료. 네가 치료를 받고 싶으면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 아픔도 치료해 줘야 한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해결해 줘야 한다. 네가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사람답게 대접해 줘야 한다. 네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정말 너 누구에게 너 한탕 내라. 너희 집 결혼했으니까 한탕 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먼저 한탕을 내라. 네가 먼저. 섬기면 네가 먼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내가 나는 하지 않고 남이 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예요. 억지고요. 조금 더 할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로웠던지 사람이 변해서 흰 옷을 입었는 뭐 그냥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저 세상 너무 힘든데. 근데 주님은 내려오셨는데 그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갔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팔짝하고 난리 쳤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니까 무슨 문제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어찌 믿음이 없냐.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내쫓았어요. 요즘 얘기하면 쟤들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능한 자기들이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둘씩 보낼 땐 갈 때 가서 아픈 사람 안수하면 병도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가고 그런 거 체험들 다 했던 제자들인데 왜 이번만은 안 했을까 못 됐을까. 아이고 어찌 내가 이럴까. 속상해서 예수님한테 물었다잖아요. 조용할 때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을까요?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옛날 다른 사본에는 성경에 써 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금식.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해서 내가 굶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제가 어느 분에게 설교 좀 짧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다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도 존경하는 선배들이 있지만 후배들도 정말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저 강화중앙교회라고 있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강화중앙교회에 장영철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담임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그래요. 형님 왜? 글쎄요 제가요 그때 부목 시절인데 제가 대신교회 부목을 했잖아요. 그래 너 대신교회 2대 뒤에 있는데 그 학교 뭐 거기는 뭐 교수가 몇 %고 뭐 그런 교회라잖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부목을 했어요. 그래 알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나갔는데 교회가 들어가고 싶어서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흐느끼는 소리인데 남자 소리야. 그래서
하도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강대상 맨 제자 앞에서 누가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두렵고 떨리면 이 남쪽에 있는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말도 잘 못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더래요. 이분이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남북 적십자회담의 대표였던 이영덕 장로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을 보고, 그래서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남쪽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기쁘게 만나는 일을 열었던 사람이 뭘로 통해서? 기도였다니. 기도로 열었어. 기도로 남북의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제 다음 담임 목사에 청빙하는 9분의 목사님들을 내일 이렇게 만나보고 면담하는 날이랍니다. 내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위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로 이 수원종로교회를 지고 갈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겸손히 존귀히 존대하십시오. 다 9분 다 훌륭한 분일 겁니다. 기도하는 수감사절. 나는 한 사람이야. 감사했잖아. 봉투에 들은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감사절에는 그 감사가 오늘 제가 드린 기도처럼 더 깊은 감사가 넘치는 수원종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